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거두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담을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들에게 귀함을 얻었으리라. 너는 이기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이 된 날에 했습니다. 다 같이 봉동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맺어진 6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6가지 열매가 뭐죠? 파탄난 것들이었습니다. 그 6가지의 파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온전케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속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구속사보다 훨씬 더 큰 게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포함된 하나의 범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야, 너네들 힘으로는 안 돼. 내 도움이 있어야만 되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너네들 힘으로 안 되니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 역사 속에 머물지 말고 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남자가 여자를 통해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담고 있고 그 역할의 표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남편,
진정한 남자는, 진정한 도움을 줄 자는 바로 하나님, 곧 보혜사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여인이 되자.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의 남편, 온전한 우리의 남자,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해줄 사람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남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씨를 누구에게 줘야 되죠? 하와에게 주고 그 하와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 자녀를 낳는 것이 본디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모든 인간은 진정한 남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 신부의 모습으로 다소곳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라는 그 단어, 신부라는 단어,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떤 인간도 진정한 남자의 자리,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육신적인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앙망하는 여자, 남자의 도움에 의존하는 여자, 그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 난 당신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진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여성상위 시대라 그러고 여성분들이 사실 위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모두가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의 신부 말고 요즘의 신부 말고 오로지 남편만을 앙망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여자 혹은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남자라는 역할을 주면서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걸 확인한 결과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역할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남자들은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줘야지 잉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걸 그 남녀의 관계와 잉태와 출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먹어야 할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됐던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하와에게 줘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주기는커녕 함께 죽음으로,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남자가 되셔서 생명 열매를 따다가 하와에게 먹이듯 여러분들에게 먹일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 여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남편을 기다리는 열처녀를 전부 다 혼인잔치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 남편만을 기다리고 남편만을 앙망하던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할 만큼 놀라운 궤변과 변론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철학적인 기본적인 개념도 알지 못하면서 궤변들을 쏟아놓아요. 인터넷에서 흘러져 있는 수면처럼 얇게 펴져 있는 그 지식들을 끌어모아다가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인 양 막 떠들어져 낍니다. 깜짝 놀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몇 번이고 두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고 표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여자로 서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씨를 보유하고 있는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실존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아들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더 절실히 느끼는 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세대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느껴지지 혹시 않으신가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점점 편리해져 가고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점점 우리 심령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게 없어도 살아가니까요. 기도는 안 해도 살거든요. 말씀은 안 해도 살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것 같거든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죽지 않거든요. 내가 배고프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씨가 온전히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작동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작동하게 되면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집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다 맞춰지듯, 모든 영양분이 아이에게 다 가도록 맞춰지듯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뭘 해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고 싶은 걸 먹어?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면 엄마는 없어집니다. 아이에게만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작동하면 뭐가 죽는다고?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요, 엄마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손발도 못 움직이는 아이가 누구를 끌고 가요?
엄마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한겨울에 새벽 2시에 딸기가 먹고 싶다는 등 뭐 이런 일들이 나오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전 평상시에 입에도 안 대던 개불, 해삼, 멍게가 먹고 싶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엄마가 먹고 싶어 먹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끌고 가는 대로 엄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잉태된 새 생명인 아이가 여자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자의 주인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멍게가 너무너무 먹기 싫은데 아이가 달라니 입에 넣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작동하심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아이 셋이 있지만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집사람이 새벽에 갑자기 전복죽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런 전복들을 이렇게 팔 수가 없었어요. 한 24년 전이니까 이마트도 문을 닫았고 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온 동네 횟집을 다 뒤졌어요. 동네 횟집을 다 뒤져보니까 전복은 파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회 파는 데는 있는데 전복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해필 한 군데 가니까 소라를 파는 거예요. 그 소라를 가져와가지고 다 삶아가지고 새벽에 다져서 죽을 거려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왜 새벽에 해필이면 전복이냐고. 사기도 힘든 거를. 희한합니다. 임신을 하면 평상시에 즐겨 먹던 걸 달라 그러지 않아요. 생전 안 먹는 걸 달라 그래요. 생전 안 먹는 걸.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우리 친구 그 아내는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 갑자기 개불이 먹고 싶대요. 개불 안 먹으면 잠 안 잔다.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 개불을 구하러 새벽에 저 통영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봐요?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 이렇게 해야만 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게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 그걸 못 깨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 안에 들어온 생명에 대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되고 새 생명의 씨앗,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서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도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게 합니다.
손해보는 인생 살게 한다고요.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한다고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인 우리들, 곧 여자의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믿고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보셨어요? 나의 육신은 아직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게 충돌하면서 여기에서 막 뒤죽박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화가 많아서 뭐 그러면 바락 했다가도 또 돌아서면 그게 아닌 걸 알고 또 바꿔서 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밖에 있는 저 사단마귀들, 막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야.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인 성령과 내 육신의 욕심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쟁에 승리해야 밖에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도 이기지 못하면서 자꾸 막아서 싸우려고 그래. 그러지 마요. 그 삶이 편안하냐? 고통스럽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옛사람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여자들이 입덧하잖아요. 정말 입덧이 심한 사람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셔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자들은 잘 아셔야 돼.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는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잉태된 생명의 씨에 의해 반드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방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잘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평안하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안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내 안에 육신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와 충돌이 일어나서 내 심령이 찢어질 것 같고 죄의 그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욕심도 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렇게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여자, 신부, 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의 삶 속에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죠. 소리 다 안 질렀어요? 다 지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안 아팠어요? 애기 놓을 때? 저는 남자들은 그걸 경험을 못 한다면서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있다면서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산이 딱 애가 태어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아멘.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자, 속편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안에 회복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한번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면서 여러분들, 제가 못된 사람이고 옹졸한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면 생명나무 씨가 탁 베버리고 그 길 다 막아버리고 에덴 동산 없애버릴 것 같아요. 너네 같은 인간들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쫓아내시고 그 나무를 안 없애요. 그리고 뭐야? 그룹들이 뭡니까?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그 길을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지? 막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왜 지키죠? 열려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문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도는 하얀금과 그룹들로 막혀진 생명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십니다. 성막과 성전에도 이런 은혜 복음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데는 뭘로 가려져 있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커튼이 뭐냐? 그 커튼이 뭐라고 그려져 있느냐?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와 같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룹들과 막고 있는 그 그룹이 같은 거예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간 그 대제사장, 정결케 된 그 대제사장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며 당신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정결케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그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곧 그의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룹들을 뒤로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두려움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으니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그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열리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되고 그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같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 때 하나님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같이는 언제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할 때 또 하나님같이라고 나옵니다. 단어는 똑같이 하나님같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할 때 그 하나님같이는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같이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가봐봐요. 옆 사람들 한번 봐봐요. 막 흥미롭고 진진하고 막 그래요? 응? 하나님 같아요. 어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수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같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작동하심으로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심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꽃이 핀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때서야 구원의 꽃이 피고
그 꽃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꽃은 어찌하여 피었는고?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꽃에서 피어진 열매, 생명의 열매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꽃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그 씨앗을 그들의 가슴에도 받아 그 안에서 또 다른 성령의 작동하심을 통해 이 안에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들 가슴에도 구원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떤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담담히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